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의 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미움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열린문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송채용 권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박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TV를 잘 안 보시던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 방송이나 또 TV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인기 있는 TV 드라마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한 부부가 외도를 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결국에는 복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드라마의 어떤 뻔한 그런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들도 많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가정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님께서 최초로 설립하신 가정의 기관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건강해야 자녀들과의 그 관계도 좋을 것이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를, 가정을 허물기 위해, 흔들기 위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부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도전은 아무래도 성적인 유혹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5장의 말씀은 이런 성적인 유혹을 이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유혹의 결말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유혹의 결말을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소개말인데요. 지혜자의 말을 주의해서 잘 들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1절 2절에서 나오고 본격적인 내용은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3절에서 음녀가 소개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그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고요. 달콤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에서부터 성적인 유혹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달콤한 말과 이 기름보다 미끄러운 그 입이 바로 이 성적인 은유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아첨하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노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부터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처음에는 유혹이 달콤하지만 그 마지막은 쑥처럼 쓰고 양날의 날이 선 검처럼 날카롭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여기서 사지와 스올이라는 비유는 죽음과 무덤을 뜻합니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죽음과 무덤을 향해서 스스로 발을 내딛어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지혜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결단코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할 것이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올바른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자는 3절에서 한 절에서 짧게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4절부터 6절까지 그 3절을 거쳐 이렇게 자세하게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콤한 유혹은 쉽고 짧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그 대가는 너무나 길고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결말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요,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담배가게다가 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담배를 사서 피우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화면에다가 그 그림을 넣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너무나 그림이 흉측하고 또 끔찍해서 그림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 경고 그림이 무려 10개나 되는데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병 사망, 뇌졸중 등을 경고하는 그림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끔찍하게 그려져 붙어져 있었습니다. 흡연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잠언의 말씀이 이러한 경고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유혹이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쑥처럼 쓸 뿐만 아니라 이 양날의 그 날선 검처럼 우리의 몸을 베고 우리를 죽음과 무덤으로 이끄는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유혹의 자리를 미리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지혜는 유혹의 자리를 미리 먼저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유혹이 있는 자리를 멀리하고 피하라는 말입니다. 지혜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가까이 가고 또 그곳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혹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저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 1절은요, 한 사람이 그 죄의 자리에 빠지는 그 점층적인 과정, 단계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 죄의 그 유혹이 있는 자리에서 서성거리다가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는 곳에 가서 서성거리면요, 결국에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사람들은 유혹에 있는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차례 유혹을 받았던 요셉은요, 그 유혹을 계속해서 버티지 않고 견디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수차례 간청하자 그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유혹을 피합니다. 그 길에 있지도 않고요, 그 유혹과 맞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위를 보면은 유혹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유혹에서 이기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유혹과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그 자리를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은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그렇습니다. 이 지혜자는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명예와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으며 재물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이 쇠약해졌을 때는요,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한탄하고 후회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번 두렵건대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미리 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유혹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혹의 결말을 미리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혹의 자리를 미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지혜의 말씀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하며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며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능력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유혹의 결말을 미리 생각하시고
유혹의 자리를 미리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유혹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혹의 결말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고 또 유혹의 자리를 미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유혹의 끔찍한 결말을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유혹의 자리를 미리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부의 그 열을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립하시고 만드신 가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센 성적인 유혹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넘어간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달콤한 말로 기름진 혀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집에 있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 혹시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주신 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만이 참된 치료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신 분들과 또 확진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격리 수용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들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또 힘들고 긴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다른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통받는 우리 열린문 가족들과 또 생각나는 주변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 또 친구들을 위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생각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몸까지 아프고 또 하나님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확진되어서 고통당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두려움 가운데 하루를 맞는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속히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한 공간에 있는데 주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그 긍휼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또 하나님 병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뢰지 못한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붙드는